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 인생 처음으로 강단에 올라와 본 것 같습니다. 예. 저는, 평신도 선교사고요. 권사입니다. 직분은 권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락방 이제 최연소 평신도 선교사로 본부에서 파송받은 박의범 선교사와 이제 부부가 되면서 또 이제 제가 정식적으로 평신도 선교사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예, 서게 됐고 지금 유럽에 간 지는 한 20년 정도 됐습니다. 처음에 유학생 신분으로 가게 됐고요.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릴 말씀은 영원한 찬송을 하나님께라는 제목입니다. 목사님 잘 쓰시는데, 저는 잘 쓰는 게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그래도 잘 이해해 주시리라 믿고, 예, 말씀 전달하겠습니다. 영원한 찬송을 하나님께. 예, 본문 말씀은 너무 잘 아시는 로마서 16장 25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이 영원이라는 단어가, 제가 항상 찬양 사역을 해왔고, 또, 이렇게 신앙생활 쭉 해오면서 영원이라는 단어, 그래, 하나님 영원히 찬송 받으실 분이지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복음과 언약 속에 그 언약의 여정 속에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게 하신 영원은 그런 단순한 영원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오늘 너무너무 감사하게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이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너무나 정확하게 이렇게 판사를 해주셔서 제가 이것을 처음에 이걸 어떻게 다 설명을 하나 생각했는데 목사님 너무 정확하게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냥 말씀만 드리면 다 성령 안에서 통할 것 같고요. 영원한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영세전부터 감추어진 것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영세전. 자, 글씨가 그래도 이해해 주시고, 영세전부터 감추어진 것이 있었다는데, 그것이 뭐냐면, 오늘 목사님 말씀에서 하신 것처럼 바로 영원한 세계를 말하는 겁니다. 이 땅에는 분명히, 이 땅은 물론 유한합니다. 사람의 생명도 유한하고 하지만, 이 영원한 세계는 반드시 존재하거든요. 이것이 우리의 배경이 되어집니다. 제가 이것을 메시지로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아실 것 같습니다. 무엇이 영원합니까?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영원합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 영원합니까? 천사, 영적 존재, 천사가 영원합니다. 천사는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자녀의 신분도 영원합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맺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신분은 절대로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것이죠.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영원한 세계입니다. 그 영원한 세계 속에 속하여 있는 것이 인간이죠, 인간. 근데 이 인간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영원한 세계가 이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는 영세전에 감추어졌다 했는데 처음에는 이 세계만 있었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 천사의 존재가 타락하게 되죠. 그래서 사탄 이라는 존재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계시록 12장 9절 말씀에 보면 옛뱀 마귀라고도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7절부터 읽어볼게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하나님이 사탄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이 영원한 속에 속해 있던 이 천사가 교만하여져서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그 밑에 다른 악령, 부리는 영들과 함께 하나님께 대적하다가 결국은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그 영원한 세계에서 쫓겨나서 타락해서 땅으로 내려오게 된 거죠. 그것을 나팔이라고 하고 또 네피림이라고 하죠. 잘 아시다시피. 그리고 그와 함께 따라온 것이 뭡니까? 이 사단의 가를 지옥, 하나님 나라의 반대죠. 지옥도 영원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사단이 부리는 영, 악령 혹은 귀신이라고도 하죠. 이것도 영원합니다. 근데 이 인간이 이 신분에 속해 있는 이 영원한 축복을 누려야 되는 인간이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그리고 죄 가운데 빠지게 되어서 결국에는 이 인간이 마귀의 자녀가 되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신분이 영원합니다. 구원받지 않는 한은.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끝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배경을 누리다가 하늘나라로 가게 되는 거고, 이 마귀의 자녀였던 사람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하거나 혹은 받지 아니하면 영원한 이 배경 속에서 지옥에 살다가 결국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12가지 문제, 쓰지 않아도 아시겠죠. 12가지 문제가 영원합니다. 제가 이거 잘 아는 말씀인데 왜 이 말씀을 제가 드리나 하면요. 오늘 찬송이니까 에스겔서 28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 사탄이 무엇을 하는 천사였냐는 것이죠. 잘 아시다시피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항복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환과 창옥과 청보석과 낭보석과 홍옥과 황공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온갖 보석, 들어보지도 못한 보석이죠. 보석으로 다 지장하고 지음을 하나님이 너무 하나님 찬양하는 것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이 루시엘이었죠. 그죠? 루시엘이 하나님 찬양한 천사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너무나 아름답고 능력 있는 존재로 창조한 것입니다. 근데 이가 지음을 받을 때 이미 소고와 비파가 다 준비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모든 악기와 모든 것을 준비시켰는데 이 사탄이, 그러니까 천사였죠. 이 천사의 신부였던 이 루시엘이 자기의 너무 아름다움과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 자기가 스스로 높임을 받기 원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대적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근데 이 영원한 세계가 지금도 계속되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영원한 전쟁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바벨탑부터 시작되어진 이 사단의 문화는 바벨탑 잘 아시죠? 이 네피림과 창세기 3장 이후에 고대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일어나게 되거든요. 거기에서 그러니까 이것이 여러분 잘 아시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메소포타미아에서 일어나지게 됩니다. 거기서 뭡니까? 니므롯, 성경에 나옵니다. 고대 용사라고 하는 니므롯과 그리고 그의 아내 세미라미스와 담무스라는, 제가 M으로만 쓰겠습니다. 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태양신을 숭배하는 이들이 일어나서 바벨탑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다 언어가 그거 되고 다 흩어지게 되어지죠. 근데 이것이 사실은 따로따로가 아니라 이것이 고스란히 어디로 오게 되냐면은 애굽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섬긴 게 태양신을 숭배한 거죠. 일월성신을 숭배한다. 그 성경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 태양신 숭배로 이어지게 되고, 그래서 이 니므롯은 이지스란 이름으로 바뀝니다. 이지스 한번 들어보셨죠? 그리고 세미라미스는 셉트란 이름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담무스인데 D라고 써야 되죠? 담무스는
호루스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집니다. 이제 좀 들어본 이름이죠, 그죠? 이지스, 셉트, 호루스. 그래서 이들이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해서 거짓 삼위일체로 사단을 숭배하는 그러한 이 우상 종교로 바벨탑으로 그대로 연결되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이 현장 가운데 이 신이 고스란히 블레셋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블레셋의 대표적인 신은 아까도 나왔죠. 다곤. 이 다곤이라는 신은 반신반어입니다. 흔히 인어로 되죠, 그죠? 그리고 뭡니까? 고대 그리스 시대에 보면 포세이돈이라고 하죠. 해양의 신이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지금 다곤신, 반신반어의 신을 블레셋이 숭배하게 됩니다. 같은 겁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계속 나오죠. 바알과 아세라. 똑같이 태양신입니다. 태양신 숭배. 그 바알과 그 안에 아세라. 아까 니무롯과 그 안에 세미라미스. 같은 신입니다. 이 신이 실제로 뭡니까? 이 엘리야와 그 실제로 영적인 대결을 펼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죠. 그리고 뭡니까? 몰렉이라는 신. 이 신은 뭡니까? 풍요의 신인데 이 신의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 혼음하고 그리고 뭡니까? 아이를 인신제사로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해서 바치는 그러한 신입니다. 그리고 이 신은 흔히 소의 형상이나 아니면은 부엉이의 형상으로 많이 나타납니다. 제가 일단 쭉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신이 고스란히 바벨론으로 넘어갑니다. 바벨론은 말할 것도 없는 게 바벨론은 이 고대 바빌로니아를 자기들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에서 시작된 게 바벨론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똑같이 태양신 숭배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로마까지 넘어가죠. 그래서 로마, 제우스, 아폴론 그 모든 신들이 사실 태양신 숭배입니다. 이 흐름을 보시면 결국은 이것이 뭐냐면 다 다른 신의 이름 같지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 영원한 흑암의 배경 속에서 나타난 이 바벨탑 운동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나타난 이 거짓 삼위일체의 이 신들이 사실상 강대국을 전 시대를 걸쳐서 지배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근데 지금 이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결국 어떻게 하십니까? 이 현장 속에서 하나님은 이 바벨탑 사건 후에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언약을 약속하시면서 네 씨를 통해서 모든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가나안의 축복, 이 축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애굽에 누구를 보내십니까? 요셉과 모세를 보내서 뭡니까? 피제사,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비밀을 붙잡은 자를 통해서 이 우상들을 완전히 꺾게 되죠. 그리고 뭡니까? 블레셋은 사무엘, 다윗 통해서 뭡니까? 언약궤 운동, 성전 운동, 그죠? 통해서 이 블레셋을 완전히 꺾게 된. 그래서 사무엘과 다윗이 있을 때 블레셋이 함부로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바알, 아세라, 몰록은 뭡니까? 엘리야와 엘리사. 그리고 도단성 운동 통해서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잘 아시다시피 다니엘과 세 친구, 그리고 에스더와 같은 그러한 렘넌트들 보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로마는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고백하게 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영원한 정쟁 속에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은 자를 통해서 이 영원한 배경인 이 흑암 세력을 꺾게 하신 겁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요. 지금 우리가 이 일이 있고 2000년이 지났거든요. 근데 지금 유럽과 미국에서는 이 일들이 그대로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신의 이름도 안 바뀌고요. 똑같은 이름으로 이걸 숭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국 로마가 250년 만에 복음이 완전히
국교로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하냐면 이 태양신 숭배하는 사람들이 고스란히 교회 속으로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황제도 교회 가니까 이제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 생명 걸지 않아도 되거든요. 오히려 거기 들어와야지만 자기가 모든 업과 모든 것이 유지가 되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태양신 숭배하는 사람들이 고스란히 로마로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유럽에는 중세부터 시작해서 로마 가톨릭, 이름도 참 잘 지었어요. 로마 가톨릭입니다. 그래서 이 가톨릭을 그냥 좀 타락했다, 복음을 잃어버리고 마리아 숭배하고 타락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그 정도가 아닙니다. 유럽 현장에서 와서 보면요, 이 로마 가톨릭은 완전히 태양신 숭배하는 집단입니다. 왜냐하면 왜 마리아 숭배를 올리나 하면요, 결국은 처음에 니무롯, 세미라미스, 담무스가 뭐냐면, 이거를 목사님은 아실 수도 있는데 이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그 외전에 보면 니무롯이 셈의, 그러니까 함의 아들인가? 그렇죠. 함의. 그래서 이 니무롯이 바벨탑에 모여서 결국 이 사람들이 뭘 하냐면 태양신 숭배를 하면서 접신하면서 혼음하고 막 그러한 것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고 그거의 여사제가 세미라미스입니다. 근데 셈이 그때 아직 살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니무롯을 이렇게 둬서는 안 되겠다 해서 처단을 하게 됩니다. 처단을 하고 그 니무롯을 13조각으로 나눠가지고 보라고 메소포타미아 그 강가에 다 뿌리거든요. 근데 이 세미라미스가 그것을 다 붙여요. 다 조합을 했는데 그 성기는 물에 버렸대요.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니까 이제 돌성기를 붙여가지고 또 그 사람들 혼음하는 그러한 일들을 막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혼음을 하니까 누구 자식인지 모르잖아요. 당연히 니무롯의 자식은 아니겠죠. 근데 그 소에서 담무스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근데 이 아들을 이 세미라미스는 뭐라고 하냐면 니무롯의 현신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아들과 다시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나온 게 이 바벨탑과 그 태양신 숭배 우상 종교고요. 이게 똑같이 이렇게 나와집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계속 이것을 숭배하다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자기들끼리 태양신 숭배를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랬는데 이 로마 가톨릭이 복음이 완전히 사라지면서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이 사람들이 이 자리를 메꿀 필요가 있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를 니무롯의 성부 하나님에 비유하는 거예요. 그리고 담무스가 그 아들 예수. 그리고 그 중간에 이게 필요하잖아요. 여자, 신. 그게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마리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리스도를 완전히 없애고 완전히 우상 숭배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 마지막 때에 완전히 적그리스도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것이 바로 로마 가톨릭입니다. 그리고 이 로마 가톨릭에서 나온 것이 잘 모르시겠지만 프리메이슨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 가톨릭에서 보통 프리메이슨은 딴 조직인데 왜 이걸 이렇게 얘기하지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것이 아니고 원래 프리메이슨은 있었거든요. 원래 프리메이슨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건축, 석공업자, 돌로 깎아가지고 하는 사람들. 근데 주로 우상을 많이 만들었겠죠, 옛날부터. 그래서 성전을 만들고 신전을 만들고 하던 사람들이의 조합이었어요. 길드라고 하죠, 유럽에서. 그런 조합이었는데 이 로마 가톨릭에서 결국은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이 로마 가톨릭과 복음이 회복되어지니까 완전히 분리되어지면서 복음은 우리가 정말 우리 종교개혁을 통해서 회복되어졌는데 이 로마 가톨릭은 완전히 태양신 숭배한 곳으로 완전히 바뀌어졌거든요. 그러면서 이 교회를 없애기 위해서 일어난 조직이 예수회입니다. 제수이트라고 하죠. 예수회. 그래서 예수회를 무슨 천주교 내에 자정 운동을 하는 곳이다라고 이해하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그냥 역사책에 나오는 거고 그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뭐냐면 기독교를 완전히 없애고 다시 로마 가톨릭으로 통합하기 위해서 일어난 비밀결사단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피해 선언을 합니다. 제가 안 찾아봤지만 인터넷 찾아보시면 나올 거예요. 피해 선언서라고 예수의 피해 선언에 보면 이 사람들이 뭐냐면 자기들이 목숨 걸고 신교도들은 다 죽인다, 없앤다. 대상이 되는 게 네덜란드,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네덜란드, 독일, 스위스,
그쪽 사람들. 자기가 생명 걸고 심지어 뱃속에 있는 아이까지 다 배를 갈라서 그 임산부의 뱃속에 있는 아이까지 배를 갈라서 씨를 말려버리겠다고. 그걸 못하면 내 심장을 뜯어서 마리아에게 바치겠다고 피해 선언한 사람이거든요. 그 속에 프리메이슨도 있습니다. 프리메이슨도 없애야 될 조직으로.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 로마 가톨릭 속에서 철저히 이 태양신을 숭배하는 밀교 조직인 일루미나티라는 그 조직이 일어나서 독일의 그 잉골슈타트에서 일어납니다. 그곳은 뭐 아우디가 생산되는 곳입니다. 잉골슈타트. 거기에서 바이스 하uptmann이라는 신부가 그 조직을 만들어서 결국 이 프리메이슨 보통 그냥 일반 상공 조직이었는데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13도가 있거든요. 13도를 완전히 장악해버려요. 그래서 완전히 태양신 숭배하는 집단으로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고스란히 미국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미국은 알다시피 3단체로 대표되어집니다. 프리메이슨과 뉴에이지와 유대인이라 보통 얘기하는 이 3단체로 대표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전쟁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시간표 속에 하나님께서 이 시대마다 이 렘넌트들을 일으켜셔서 이 영원한 세계, 이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이것을 누리는 자들을 통해서 이 영원한 전쟁을 통해서 승리하도록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시대 속에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2000년 만에 회복된 이 복음운동, 전도운동 속에 이 영원한 세계를 누리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는가. 그것에 대한 분명한 언약을 발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스위스 현장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요. 보통 스위스라고 하면 사람들이 그래 아주 좋은 데 사시네. 그 아름다운 데서 고민도 없고 너무 행복하겠다라고 하시지만 실제로 영적 상태는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이 스위스 현장은 아시다시피 칼빈 목사님이 종교개혁을 하셨던 현장입니다. 그리고 유럽에서 아직까지도 개신교의 분포가 개신교를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개신교의 분포가 가장 높은 지역이거든요. 근데 이 3단체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 종교개혁 이후에 이들은 사실상 기독교를 인정한 적이 없어요. 막 죽이고 하다가 안 되니까 너무너무 숫자가 늘어나고 하나님 계획인가 막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두고 보자 해서 인정해 주는 척한 거예요. 인정해 주는 척하면서 계속 이 예수회와 그의 프리메이슨으로 대표되는 이들을 통해서 계속 이 복음을 없애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작업을 계속해서 해온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독일에는 그 이상한 신신학들 있잖아요. 하나님 인정 안 하고 창세기는 신하다 하고 막 그런 신신학들이 막 일어나게 되고 그렇게 1,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완전히 폐허가 되잖아요. 근데 이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 스위스는 유럽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였거든요. 지금은 전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입니다. 스위스가. 룩셈부르크 다음으로 GNP가 제일 높아요. 제일 잘 사는 나라인데 이 나라가 복음 때문에 축복받았어요. 사실. 유럽에서 너무너무 가난하고 스위스가 딱 지도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독일, 오스트리아, 이태리, 프랑스에 딱 갇혀 있거든요. 그 엄청난 제국들 사이에 딱 갇혀 있는데 안 먹었어요. 이 땅을. 안 먹은 이유가 뭐냐면 첫째는 너무 척박한 땅이라. 지금은 막 산이 아름답잖아요. 막 케이블카도 있고 막 그러니까 좋지만 옛날엔 그게 없잖아. 그 넘으려면 생으로 넘어야 되는데 그 만년선을 뚫고 넘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척박한 땅이고 농사도 안 되고 너무 가난하고 그러니까는 이 스위스가 뭡니까? 우리 좀 봐도 이 사람들이 또 이 스위스 군인이 유명하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일당 100이라고 그래요. 여자들도 군대 훈련 받습니다. 원하면. 그래서 그런 정도로 막 싸워봐야 자기들도 뭐 피해도 크고 먹어봐야 별 그게 없으니까 사실은 놔둔 땅이었어요. 근데 이 스위스가 어떻게 했냐면 이 프랑스 사실은 칼빈이 프랑스 분이잖아요. 프랑스 분인 거 아시죠, 그죠? 칼빈이 거기서 종교개혁 운동을 하다가 루이 14세 태양왕부터 시작해서 천주교를 옹호하는 그러니까 황실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게 되죠. 그러면서 막 죽이고 추방하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는데 그때 뭡니까? 이 스위스의 세 개의 주가 베른과 쭈리히와 프리부르주가
보주입니다. 보가 우리 주는 복음 운동하겠다. 개혁 신앙을 받아들이겠다 해서 칼빈 목사님을 모시고 옵니다. 그래서 제네바가 유럽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리는 그러한 축복을 받게 됩니다. 거기서 신학교도 세워지고, 그래서 실제로 신학교 양성해서, 그러니까 프랑스에 다시 선교사 파송하고, 그래서 그 속에서 일어난 게 위구노들이거든요. 역사 시간에 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그런 위구노들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이 스위스가 완전히 가난하고 저주 속에 있고 완전 우상 숭배 속에 있던 이 나라가 정말 복음을 받게 되어지는 그 축복 속에 오게 됐는데, 500년이 지난 지금에 어떻게 돼 있냐면, 이들이 그러니까 결국은 이 프리메이슨과 이 3단체와 이들의 대표 타격 대상이 된 겁니다, 스위스가. 그래서 지금 이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통합 국가를 일단 형성하는 건데 통합 정치라고 할 수 있겠죠. 통합 정치, 통합 경제, 통합 종교. 지금을 실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것의 수도로 만들어 놓은 것이 지금 스위스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통합 정치, 통합 국가의 지금 전신으로 뭘 하고 있습니까? 유엔이죠. 전 세계 나라를 연합해서 하나의 지금 통합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게 유엔입니다. 이 유엔의 본부가 뉴욕에도 있지만 제네바에 있죠. 스위스 제네바. 바로 그러니까 칼빈 목사님이 종교개혁했던 그 땅에다가 이것을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통합 경제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전에 중직자 대학원 가시는 분들은 보셨을 거예요. 그 영상을 통해서 스위스 바젤 은행에다가 프리메이슨들이 전 세계 은행을 통제하는 중앙은행을 세워놨죠. 그것이 스위스 바젤에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모든 전 세계 경제를 다 통제하고 있어요. 그리고 통합 종교 운동합니다, 이 사람들. 흔히 WCC, 에큐메니컬 운동이라고 하죠. WCC라고 하는데, 이 WCC는 심지어 한국 교회조차도 잘 몰라요. 통합 측에 계신 분들조차도 잘 모르고, 그냥 어떤 정도로 생각하냐면, 그래, 우리 교회는 하나니까, 한 믿음이니까 같이 가자. 천주교 정도 같이 가자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데, 완전히 오산입니다. 이 WCC 본부에 가보면, 이 사람들, 힌두교, 이슬람교, 불교 다 통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그 WCC 총회하고 그 모임할 때 보면, 살풀이 굿하는 사람들 있죠? 그래서 유니온 신학대 교수예요. 그게 한국 여자인데. 그래서 살풀이 굿을 합니다. 거기서. 그리고 그 사람들 예배당에 딱 들어가 보면 예배당이 있어요. 이것도 지금 제네바에 있습니다. 딱 칼빈 목사님 종교개혁에는 딱 그 땅에다가 딱 세워놨어요. 그래서 뭐냐면 가보면 거기에 온갖 그 아프리카에서 그 우상 숭배할 때 치는 북하고 막 그런 것들 있잖아요. 신접할 때 쓰는 거. 그거 다 갖다 놨어요. 예배 도구로. 다 갖다 놓고 엄청난 공을 가져놨는데 거기에 이렇게 옆에 위에 보면 용으로 이렇게 쫙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그리고 이 공을 치는 그 손잡이를 보면요. 얼핏 보면은 양 같거든요. 근데 뿔이 이렇게 있는 염소. 사탄의 상징을 하는 그 염소를 가져놨어요. 이 사람들 뭡니까? 결국은 오직 복음 아니면 다 흡수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로 만들어서 결국은 적 그리스도로 통합해서 나라도 세우고 경제도 하고 종교도 하겠다. 그래서 오직 복음 하는 사람들 없애버리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요 바벨탑 때 우리가 흩어짐을 하나님께 대적할 그것을 지금 이 사람들이 고스란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실제로 지금 스위스에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태양신 숭배의 제전이 있잖아요. 그게 올림픽입니다. 그리스 그게 전부 1900년대 1800년대 말기에 일어나거든요. 구베르탱 1880 몇 년 전부 이거예요. WCC도 다 그때 태동되기 시작해요. 그래갖고 뭡니까 올림픽이 세계가 하나 돼가 우리가 함께 운동 제전을 그게 아니고 이 태양신 숭배하던 사람들이 태양신 앞에서 마구 혼음하고 마구 뛰고 하던 그것들을 고스란히 재현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아테네 가서 햇빛에 바다 오잖아요. 그 성화를 바다가 전 세계 다 돌잖아요. 다 돌고 그 불 켜놓고 거기서 하는 거예요.
그 IOC가 로잔에 있어요. 그리고 FIFA 어디 있습니까? 쭈리히. 스위스 쭈리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전부 프리메이슨들이 지금 전 세계의 대통령과 수상과 사실 실제적인 그 역할들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실제로 모여서 하는 포럼이 있어요. 이들이 해발 1600고지에다가 안반을 뚫고 거기에다 그 홀을 만들었거든요. 컨퍼런스 홀을 만들었는데 거기가 다보스입니다. 다보스 포럼 들어보셨죠? 그래서 거기서 전 세계를 지금 하나로 통합해서 적그리스도 하겠다라는 그거를 실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니까 다보스 포럼에 몇 년 전에 싸이가 왔다 갔죠. 싸이가 가서 강남 스타일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숭배하고 있는 것이 다곤 그대로 숭배하고 있어요. 스타벅스 보셨죠? 반신반어. 그리고 뭡니까? 싸이의 육집을 보면 싸이가 이렇게 여름에 나왔어요. 그게. 그래갖고 물안경을 끼고 상체는 안 입었어. 밑에는 물고기예요. 그래갖고 물고기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육자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다곤을 숭배하는. 그리고 이 이지스 호루스의 눈 많이 들으셨죠? 그죠? 이 호루스가 주로 그 맹금류로 표출이 되거든요. 그 맹금류가 뭐냐 하면 독수리, 부엉이 그런 종류 있죠. 여러분 요즘 많이 안 느끼세요? 부엉이가 너무 많잖아요. 요새 전부 장식품, 옷, 뭐 패션 모든 걸 해가지고 다 이 상징을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후대들에게 문화를 통해서 그리고 온갖 생활과 모든 것을 통해서 이걸 정치, 경제, 종교, 돈 다 문화까지 다 싹 다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뭐냐 결국 하려는 것이 적그리스도 운동하겠다. 제1바벨탑 운동은 실패했지만 제2바벨탑 운동은 성공할 것이다. 그러면서 로마 카톨릭에서 이때까지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예수의 신부가 처음으로 나오게 됐죠. 교황으로. 이때까지 한 번도 예수회가 다 로마 카톨릭을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한 번도 교황이 된 적이 없어요. 근데 요번에 교황이 독일 베네딕트 2세입니까? 3세입니까? 그 사람이 죽지 않았는데 바뀌었죠. 교황은 원래 죽지 않으면 바뀌는 일이 없습니다. 근데 갑자기 바뀌어졌죠. 프란시스코 교황으로. 이 사람이 예수의 수장이에요. 이 사람들은 지금 실제로 뭐냐면 이것이 지금 다 준비되어졌고 이 WCC 돈 되는 것도 다 가톨릭에서 다 하는 겁니다. 왜냐면 이 WCC 본부에 가보시면요. 유엔하고 그리고 세계 노동기구 그죠? 그리고 유니세프 있는 완전 금싸라기 땅이거든요. 제네바가 좁아요. 땅값이 엄청 비싸요. 그 한중간에 있어요. 이 WCC가. 엄청 큰 대지를 차지하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교회가 돈이 있습니까? 지금 미자립돼가지고 지금 난린데 무슨 돈을 가지고 그 자리에다가. 근데 그 증거가 그 WCC 본부 옆에 가톨릭 재단에 사립학교가 서 있거든요. 국제학교가 서 있거든요. 그리고 재작년에 제가 WCC 본부를 가보니까 교황이 왔다 갔어요. 제가 오기 이틀 전에 왔다 갔는데 이 사람들이 선언을 했어요. 루터교와 우리는 같은 신앙을 가진다. 해서 이제 그때부터 루터교가 이제 무엇을 하기 시작하냐면 슬슬 마리아 숭배를 시작하기 시작해요. 지금 루터교가. 제가 작년 7월에 루터가 95개조 반방분을 붙였던 그 교회 그리고 그 옆에 보면 루터가 RUTC를 했던 신학교가 있습니다. 그 현장을 다녀왔거든요. 거기에다 둘 다 뭘 하냐면 마리아 특별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뭐냐면 우리가 섬겼고 우리가 버렸던 마리아에 대해서 그리고 루터전에는 우리가 어떤 그림을 그렸을까 그러면서 이제 성화들 막 올려놓고 그리고 지금 베른 같은 경우에는 스위스는 많이 그 개신교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앙에 있던 가장 큰 성당이 교회로 바뀌었거든요. 근데 지금 다시 가보니까 뭘 하냐면요. 그 교회가 아직도 교회예요. 교회인데 성당 천장과 옆에 뜯었던 마리아 성화 성상들 있잖아요. 복원하는 작업합니다. 지금. 우리가 무식해서 문화를 몰랐다 그러면서 지금 복원하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저는 성경에 보면서 성전에 우상이 들어오고 완전히 그
뭡니까? 선지자들이 죽임을 받고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사람들이 전 현장을 다 장악한다는 것을 보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실제로 이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현장 속에서 저를 보내셨는데 저는 사실 좀 이 사람들의 이거를 하는 거 보니까 전 너무 연약하잖아요. 이걸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냐 여기서. 그것도 처음에 유학생 신분으로 갔고 무엇을 할 수 있겠냐. 절대 불가능한 것들을 제가 보게 되어졌거든요. 보게 되어졌는데 여러분께 제가 포럼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오늘 시편 2편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너무 길어질까 봐 지금 좀 걱정이 돼. 이제 서론을 했는데 사실은 이것만 해도 2시간 이상 해야 되거든요. 이거 자세하게 얘기를 하려면. 그래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본론은 짧게 할게요. 시편 2편 말씀을 이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 적그리스도 운동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시편을 통해서 정확한 답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맹 것을 끊고 그들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이 사람들이 이걸 해도 하나님은 비웃으신다고 했어요.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절대 불가능한 저에게 이 현장을 보게 하셨는데 칠판이 좁겠네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나타나신 것이 무엇인가? 이 영세 전부터 있었던 이 전쟁, 그리고 지금까지도 계속되어지고 있는 이 전쟁 속에 이제 나타나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이것을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어요. 이길 수 없습니다. 절대로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이것이 가능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보좌의 힘을 누리는 이 영원한 영적 세계가 열리는 기도의 단을 쌓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절대 언약을 찾는 단을 쌓아라. 언약의 단을 쌓아라. 제가 밑에는 안 쓰겠습니다. 너무 복잡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복음이라고 했거든요. 왜 복음이면 복음이지 나의 복음일까? 많은 얘기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세계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나타내신 바 되기 위해서 나를 이제 부르셨고, 그리고 이 시기를 영원한 전쟁에 승리할 자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준비하신 절대 언약이 있다라는 거죠. 단순하게 그냥 그래 세계보고만 하자, 그래 237 살려야지, 그것이 아니라, 그것이 맞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하게 맡기신 분깃과 237을 막 살리고자 하시는 분명한 언약이 있다는 거죠.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일단은 그것부터 찾아야 되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찾으셨으리라 믿어요. 근데 우리의 많은 랩런트들과 이 후대들을 보면서 저 자신도 그랬지만 복음도 맞고 언약도 맞고 내가 하나님 자녀인 것도 다 알겠는데 나는 뭘 하고 살아야 하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갈등과 고민하는 랩런트들을 참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케 되는 하나님의 언약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같이, 요셉과 같이, 모세와 바울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 절대 언약에 단을 쌓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애굽 보고 말한 언약, 로마 보고 말한 언약, 이 영원한 전쟁에 있어서 이 강대국을 살리는 이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찾는 이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제 간증을 간단하게 하면요. 저도 이제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지만 정말 복음을 받은 건 대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많이 다 그러셨겠지만 복음을 알지 못해서 많이 힘들었고 우울증과 많은 시달림과 이런 것 속에서 하나님 은혜로 정말 그리스도를 알게 됐고 또 전도자를 만나서 전도 운동을 하면서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은 있었는데 저는 그때 성악을 공부를 하고 있었고 근데 대학을 졸업을 할 때가 돼서 이제 졸업을 하고 이제 저희 부모님은 그래 졸업을 했으니까 이제 유학을 가라라고 말씀하셔서 감사하게도 유학을 가라라고 말씀하셔서 하나님이 저를 선교사로 보내시려고 좀 공부를 잘하게 하셨어요. 제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 막 증거를 주셔서 그래서 부모님이 혹하시도록 외국을 얘는 보내도 되겠다라고 혹하실 만도록 수석도 시켜주시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 완전 그건 하나님 계획이었고 근데 저는 선뜻 가겠다는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왜 그랬냐면 내가 전도자로 살면 청소부를 하고 살아도 복음을 전하고 살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내가 왜 노래를 해야 되느냐. 그 노래 이전에 내가 왜 유학을 가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는 시간표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다른 사람 같으면 갔을 거예요. 어이구 딴 부모들은 안 보내줘서 난리인데 왜 가라 하는데도 안 가냐. 근데 제 인생에 답이 없고 나는 가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리스도는 답이 맞는데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이 절대 언약이 뭔지 그래서 제가 이거 발견될 때까지는 안 가겠습니다라고 했어요. 무슨 용기가 났는지. 왜냐하면 하나님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데 그럼 나는 인도받아서 역사하시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내가 그게 안 보였는데 갈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그거와 함께 하나님께서 딱 문제를 터뜨리시는 거예요. 저한테. 문제를 터뜨리시면서 지금 생각하면 별게 아니지만 그 어린 나이에는 굉장히 이게 큰 문제였어요. 그래갖고는 하루에 5번을 정시 예배를 드렸습니다. 5번 이상 드렸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드리고 좀 힘받고 시간 지나면 또 괴롭고 생각나니까 또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계속 그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그 문제를 놓고 제가 기도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어느 순간 1달, 2달이 딱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이 영원한 영적인 세계를 보게 하시는 거 있죠. 막 신비가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구나라는 게 보여지면서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스도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거. 그리고 내가 진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천군천사 보내서 응답하시는구나가 믿어지고 보여지는 거예요. 전에도 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아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근데 진짜 그것이 믿어지고 보여지면서 정말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제 속에서. 정말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나는 이제 뭘 하고 살아도 상관없다. 그런 답이 딱 나와지면서 하나님 앞에 그러면 하나님 내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산지가 어디입니까?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그 언약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대학 수련회를 통해서 그때 99년도였어요. 99년도에 대학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서를 유목사님 통해서 주셨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게 완전히 저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딱 꽂히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들려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사야가 정말 어린 나이였지 않습니까? 처음에 부름 받을 때 이사야서 6장에 보면 누가 나를 위해서 가겠냐? 나는 죄인이고 처음에 막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사야가 뭡니까? 여호와의 영광을 받잖아요. 스랍들 사이에 서신 여호와. 그리고 그 스랍들이 우리가 생각한 작은 아기 천사가 아니에요. 엄청난 천사들이 눈과 그 귀를 가리고 두 발로 날며 거룩하다. 거룩하신 만군의 여호와요.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구나.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고 그리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이 빛이
이르렀고 그것을 통해서 열방과 열왕이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뭡니까? 저에게 마지막으로 제 평생 기도 중으로 주신 말씀이 이사야서 62장 6절 7절 말씀이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주야의 종일 종야로 잠잠치 못하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찬송을 받으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 제가 노래를 했는데 왜 노래해야 됩니까? 찬송 회복하기 위해서 너를 불렀다. 근데 지금 찬송을 회복할 인간이 상태가 이것을 누리는 지금 상태가 아니다라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복음이 완전히 사라졌다. 그리고 그때 유 목사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에 그때는 프리메이슨을 말씀 안 하셨어요. 뉴 에이지와 우상 종교와 그리고 뭡니까? 점술 그 문화 가운데 전 세계가 다 빠져 있고 복음이 완전히 사라졌는데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할 전도 전문 문화 사역자를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다라는 부분 저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언약으로 붙잡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는데 처음에는 그래서 저를 선교사로 보내신다는 것에 확신되어져서 미국을 준비하다가 저희 목사님께서 독일로 단기 선교를 가셨어요. 독일로 제가 그 준비를 하고 있는데 독일로 단기 선교를 가시면서 그 교회 처음으로 거기에 지금 임마누엘 독일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그래서 그때 그 듀셀도르프 이제 그루터기 선교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 목사님께서 제가 그냥 유학을 준비하고 있는데 단기 선교를 가셨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이 나라에 정말 가야 되는 미국에 가야 되는 계획은 사실 발견이 안 됐잖아요. 유학생을 가는 건 맞는데. 그래서 그걸 계속 기도하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딱 안 계시는데 강단에 그때가 선교대회였거든요. 9월 달에 선교대회였어요. 그때 케냐 김동길 선교사님이 오셨습니다. 목사님이 독일에 가셨으니까. 근데 그때로 사도행전 16장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드로아의 밤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메시지. 그래서 아시아로 가고자 했으나 마게도냐로 길을 트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독일로 보내시겠구나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목사님께서 저를 이제 독일로 가라. 지금 교회가 세워졌는데 현지에서 지금 다락방 운동 접한 분들밖에 없고 한국에서 훈련된 분들이 없다. 그러니까 가서 겸손하게 섬기는 선교사라고 생각하고 가십시오 해서 저는 그 자리에서 순종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임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이 절대 언약을 찾는 단을 쌓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언약이 무엇입니까? 그래야 이게 C잖아요. C, V, D 아닙니까? 이게 발견돼야지 IP가 따라오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랩런트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그래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겠지. 그래 기다리고 있으면 해주실 거야. 기다리면 없어요. 제가 보니까. 기다리면 아무 응답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해주시겠지 그게 믿음이 아니고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진짜 준 걸 믿었으면 하나님 앞에 언약 잡고 말씀 속에서 단을 쌓아야 보일 거 아닙니까? 영적 세계가 보여지고 그래야지 내가 지금 여기 주저앉아서 어떻게 밥을 먹고 살까 내가 무엇을 할까 고민할 존재가 아니라는 게 보여져야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절대 언약을 찾는 단을 쌓는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때 이제 나타나신 하나님의 언약이 보여지는 거예요. 자, 이제 절대 언약이 잘 발견되어지면요. 이제 절대 언약의 여정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따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예를 보면 뭡니까? 계속 이 아브라함이 단을 쌓는 일을 계속 하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뭡니까? 처음부터 너를 뭡니까?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거고 너를 통해서 모든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언약을 확인하게 하시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계속 뭡니까? 불신앙하죠. 그래서 롯도 데리고 가고 자식 없으니까 요한테 물려줘야지. 롯도 데려가고 죽을까 봐 애굽도 가고 마누라도 팔아먹고 온갖 그러한 일들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죠? 계속 이 단을 쌓는 것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확인시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결국 하나님이 이 언약을 딱 믿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사건과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언약의 여정을 확인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언약을 잡고 왔잖아요. 언약을 잡고 갔는데 처음에 가니까 너무 정신이 없는 거예요. 너무 어렵고. 왜냐하면 제가 그래봐야 불과 25살밖에 안 됐어요. 25살밖에 안 됐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500년 만에 회복된 제2의 종교개혁이라는 언약의 메시지를 주시고 저를 독일로 보내주셨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왜 제가 에센 지역을 가게 됩니다. 지금 에센에 RUTC가 세워져 있죠. 그죠? 그래서 에센의 음대, 그 음대를 하나님께서 왜 가야 되는지 저는 음대 들어가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음대에 뭐냐면 지금 이제 제가 유학을 준비하면서 대학 전도학교를 갔는데 대학 전도학교에 앉아 있으니까 목사님은 제가 뭐 유학을 가는지 어디를 가는지 모르시잖아요. 근데 목사님은 제가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했거든요. 제가 왜 독일 가고 왜 에센에 가야 됩니까? 질문했어요. 계속 저는 절대 언약 잡고 단밖에 쌓은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목사님이 제가 딱 앉자마자 뭐라 하시냐면 여러분 독일 에센 음대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러는 거예요. 완전 전 충격이었어요. 아니 목사님 모르는데 저 뭐 개인적으로 아시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런 거예요. 어떻게 된대요? 나만 하지 딴 사람들은 관심 없지. 지금 복음 전해주는 사람 없으니까 그 현장 완전히 JMS 정명석 아시죠? JMS가 완전히 장악해가지고 학교에 엘리트들 제일 음악 잘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 싹 다 JMS로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독일 현지인까지. 그래서 뭡니까? 미션홈 세워놓고 자기들끼리 거기 집세 싸게 받아가 살면서 계속 20가 동안 JMS가 왜 그리스도인가에 대해서 찬찬히 설명한대요. 그래갖고 이 JMS 완전히 그 빠진 애들이 아닌 애들을 왕따시킬 만큼 완전히 학교 분위기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오직 복음 전달하고 복음 운동 하는 사람 없기 때문에 그거 아닙니까? 그 메시지 주시는 거예요. 아, 하나님 그래서 나를 거기 보내셨구나. 그래서 그 현장에 가서 될 수 있는 실력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또 붙여주시더라고요, 학교를. 왜냐면 제가 온지 언어도 별로 안 됐고 온지 6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잘해서 그런가 했고 진짜 250명 오거든요. 2-3명 뽑는데 250명 오는데 200명이 한국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시겠죠? 얼마나 그렇게 치열한지. 근데 하나님께서 후보 3번으로 붙여주시더라고요. 저는 안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언약이면 되는구나 라는 걸 보여주시면서 그래서 그 학교에 말씀운동 일어나는 것을 놓고 저는 그냥 언약 잡고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정말 복음받은 친구들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처음으로 다락방 운동을 시작하게 되고 저희 집에서 이제 미션홈과 그 사이 이제 박 선교사 만나가 이제 결혼하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거기서 미션홈과 지교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독일 사람들이 너무 핍박하는 거예요. 진짜. 이유 없이 싫어요. 저를. 그냥 그 집에 사는데 그러니까는 나보면 욕하고 그리고 그냥 욕하는 사람 차라리 나아요. 항상 편지가 와 저한테. 변호사가 편지가 와가지고 당신이 너무너무 시끄럽게 하고 너무 이상한 음식 냄새를 풍기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당신은 좀 나가줘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사를 5번 했어요. 거기 5년 살면서. 그래서 얼마나 제가 많은 핍박을 받았는지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계속 그렇게 되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눈물로 진짜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독이 오르더라고요. 제가 그때. 독이 올라서. 하나님, 진짜 우리 교회 그때 디셀도르프에 딴 교회 빌려서 하고 있었거든요. 하나님 뭡니까? 진짜 복음 언약 회복하고 정말 복음 운동 할 때가 우리 교회밖에 없는데 우리 교회 하나님 건물 주세요. 근데 저희 학교 앞에 세워지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너무 방해하니까 이 사람들이. 사단의 역사인 거 알죠. 알지만 이 영적인 세계에 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계속 불안하고 시달리고 막 편지통에 편지만 꽂혀 있어도 막 심장이 누가 배를 눌러도 안 열어. 무서워서 쫓겨날까 봐. 그게 상상을 못합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제가 한국 사람으로 사는 거는요. 거기 가가지고 그 사람들은 지금은 한국이 많이 위상이 좋아지잖아요. 근데 20년 전에는 그 사람들 우리가 좀 그러면 안 되는, 나쁘죠. 아니, 안 되는데 우리가 왜 한국 사람, 나쁜 사람들이 보면 막 외국인 노동자들 막 무시하고 막 그러잖아요. 막 어디 사람 하면서 막 무시하고 딱 그 수준으로 보거든요, 저를. 그 수준으로, 그러니까 편지에 뭐라고 썼냐면 저를 쫓아낸 이유가 저는 우리는 아시아 사람을 사랑하지만 아시아에 사는 아시아 사람만 사랑한대요. 그렇게 편지를 썼더라고요.
우리 교수님 그거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아.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독일 분인데 그 정도로 제가 그렇게 받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문제 속에서 여정이에요, 여정. 저는 그래서 망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독일 살겠나 이래가 쫓겨나지 싶다. 너무 힘들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 학교 앞에 교회 세워주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학교에 진짜 미션홈 세워주게 해주세요. 정말 RUTC 세워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학교 처음으로 대학 전도학교 우리 학교 세워지게 해주세요. 제가 울면서 기도했거든요. 근데 제가 믿어서 기도한 건 아니었어요, 솔직히. 분해서 너무 분해가지고 내가 울면서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해주세요. 그랬는데 그래도 안 믿었거든요. 저는 아유 되겠나. 결국은 5년 공부 끝나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오스트리아로 가게 하시더라고요. 저희 교수님이 오스트리아로 가시면서 저희가 오스트리아에 지금 10년을 있게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딱 그거를 이 언약 여정 속에서 딱 했는데 제가 결론만 말씀드리면 시간이 기니까 지금 그래서 아시죠, 여러분? 독일 임마누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교회 건물을 사서. 근데 저희 학교 앞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저희 바로 학교 문 앞 코앞에 미션홈 세워졌어요. 그리고 RUTC도 그 건물 세워졌어요. 그리고 유럽 첫 번째 대학 전도학교가 저희 SN음대에 세워졌어요. 지금 홍창호 목사님께서 사역을 하시거든요. 저는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언약 잡고 기도했어요. 언약의 여정 속에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제게 문제를 주셔서 제가 도무지 할 수 없는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저의 한계를 넘어서는 이걸 보게 하시는 기도 속에서. 그래서 그 언약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절대 언약의 목표 237 3번. 그래서 이제 나타나신 하나님의 절대 언약의 목표를 붙잡아라. 절대 언약의 목표를 붙잡아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은 계속 땅의 모든 족속이라고 했고 네가 밟는 모든 땅이라고 했고 내 씨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뭡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메시지도 뭐라고 하셨죠? 모든 민족에게로 가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8장에. 그리고 마태복음 16장에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해라.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땅끝까지 성령 충만 가지면 땅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제 핵심 메시지 통해서 절대 언약의 목표인 이때 전도운동과 선교운동 또 뭡니까? 렘넌트 운동, 치유운동, 그리고 237 제자운동. 운동에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주셨습니다. 제 얘기를 하자면요. 하나님께서 그 SNL과 그게 세워지는 거 보면서 제가 너무 좋았어요. 너무너무 좋고 제가 너무너무 신이 났거든요. 아, 진짜 하나님 언약 성취되네. 언약 잡으면 진짜 되네. 그거에 막 좋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요번에 원단 기도의 메시지 딱 주시면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니는 그거 뗀 것 갖고 좋아하나? 나는 여호와다. 나는 창조주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준 것은 237이다. 그 언약을 잡아라. 잡으면 내가 하겠다. 어차피 저희는 안 된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누굴 찾고 계시냐면 이 언약을 진짜 믿음으로 붙잡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 지경이 됐다니까요. 지금 전 세계에 다 먹혔어요. 여러분 왜 지금 바이러스 때문에 고생하신지 아세요? 제가 굉장히 위험한 얘기인데 이거 3단체에서 다 뿌리는 겁니다. 아세요? 3단체 지금 프리메이슨은요. 지구 인구를 20% 줄이는 걸 목표로 삼고 있어요. 그거는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상한 변종 바이러스를 계속 만들어내요. 그래서 퍼뜨리는 거예요. 전 세계에. 사람 죽으라고.
그래서 우한이 지금 박쥐 먹어서 그게 아니고 우한 옆에 바이러스 연구소 있다 했잖아요. 그 연구소에서 나왔다거든요. 원래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었는데 이것이 변종돼가지고 유출된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중국이 미국 말 안 듣잖아요. 미국이 프리메이슨 국가잖아요. 다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투자하고 그 연구소 투자하고 돈 하는 거 전부 다 프랑스에서 다 됐습니다. 프랑스는 완전히 프리메이슨 국가거든요. 점점 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이 시대에 그럼 우리는 두려워할 거 없어요. 목사 말씀하신 것처럼 복음이 땅끝 모든 민족에 증거될 때 그제야 끝이 오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전도자를 불렀기 때문에 저희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거예요.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붙잡을 건 뭐냐면 이 절대 언약 목표를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있는 현장을 봐라. 지금 내가 너를 500년 만에 회복된 전도운동, 복음운동, 2000년 만에 회복된 복음운동 속에 내가 너를 불렀는데 지금 스위스 현장이 어떤 현장이라는 거죠. 237을 모아서 지금 적그리스도의 현장을 만들고 있는 바로 그 본부에다 내가 너를 꽂아놨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237을 살릴 언약 붙잡아라. UN 실제 237 모이는 데 아닙니까? 헤드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붙잡은 언약은 뭐냐 하면 무너진 유럽교회 회복입니다. 쓰면 좋겠는데 유럽교회 회복. 지금 스위스 같은 경우에 평균적으로 7개 중에 6개 교회가 문을 닫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교회들이 그것도 복음을 얘기하냐 그게 아닙니다. 전부 WCC에 다 속해 있는 교회들이에요. 현장은 완전히 복음 듣지 못해가지고 이 사람들 얼마나 갈급하냐면요. 스위스 사람들 진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맞아요. 복음에 대한 이게 너무너무 듣고 싶어 갈급해가지고 전부 지금 뭐냐면 이 WCC 안 돼 있는 그 자유교회 있죠. 복음 얘기하는 교회 있거든요. 국교회 아니고 그 교회로서만 사람들이 몰리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몰려지고 현장의 아이들 심각합니다. 스위스 너무 아름답죠. 마약 같은 건 왜 하겠나 싶죠. 제일 심각하거든요. 아이들이 8학년이면 중학교 2학년이에요. 중학교 2학년 때까지 마약을 하지 않으면 반에서 왕따 취급을 받아요. 저희 랩넌트에도 지금 몰랐는데 심각하게 지금 중독되어 있는 거예요. 부모도 몰랐어요. 랩넌트도 그렇다니까요, 지금. 현장을 완전히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데 교회는 복음을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무너진 교회를 다 버리는 게 하나님 계획입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무너진 교회를 회복시키고 살리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언약만 잡습니다. 무너진 유럽교회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언약을 붙잡게 됐고 진짜 237 나라를 살릴 교회가 회복되어지게 하옵소서. 나라 살릴 교회. 그래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정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그 속에서 정말 제자운동 일어나질 수 있도록 그리고 이걸 할 수 있는 RUTC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우리의 후대들이 그리고 제자들이 이 절대 언약의 이 축복과 이 단을 실제로 회복하고 누리는 그것을 할 수 있는 교회, 그거 할 수 있는 RUTC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랩넌트들 치유하고 서밋, 치유학교, 서밋 학교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생각나시면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저희 지금 TCK 사역을 놓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역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는 이제 스위스에 저희 집은 해발 1000m에 있거든요. 산 위에 있습니다. 산 위에 있고 베른에서 한 30분 정도 떨어져 있는 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실 저희가 거기 살면서 누구를 보내겠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오스트리아에서는 계속 미션홈 사역을 했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랩넌트 한 명을 보내시더라고요. 랩넌트 한 명을 보내셔가지고 도무지 베른에 올 아이가 아닌데 하나님께서 베른 음대에 갑자기 집어넣어가지고 지금 저희 미션홈에서 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같이 예배드리고 매일 아침 8시에 정식기도 예배 드리고 그리고 뭡니까? 주일 강단, 핵심, 수요예배, 금요철야 똑같이 지금 스케줄 가지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전 유럽에 흩어져 있는 랩넌트들과
우리 집사님 가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유럽에 선교사님 계신 지역이 한 7나라밖에 안 됩니다. 7나라밖에 안 되고 그것도 한 지역에만 계세요. 파리면 파리. 그러니까 프랑스가 그렇게 넓은데 파리에만 계신 거예요. 런던에만 계시고. 지금 그렇다 보니까 다른 흩어져 있는 친구들이 예배를 회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이 대부분 예배 안 되면 100% 무너집니다. 3개월 안에 무너져요. 영적으로 완전히.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는 평신도다 보니까 그 전 지역에 흩어져 있는 렘넌트들을 함께 모아서 예배 드리는 걸 하고 있어요. 인터넷으로. 그래서 한 10개국에 있는 친구들이 함께 모여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이름은 임마누엘 유럽 선교 교회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래서 중직자도 세워지고 있고, 그리고 이 친구들이 집중하도록 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답이 딱 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아침 8시에 같이 예배 드립니다. 유목사님 메시지 본 메시지 가지고 기도 수첩 예배 드리고, 그다음에 함께 호흡하고 함께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친구들이 영적으로 이렇게 살아나면서 실제적으로 이제는 전도가 되어지기 시작하는, 지금 현지인 아이들한테 지금 전도가 되어지기 시작하는 그러한 시간표 속에 있고요. 그래서 정말 이 렘넌트들 모아서, 이 스위스가 중간에 있지 않습니까? 중간에 있다 보니까 참 좋거든요. 모으기 좋은 그 현장인데, 그래서 이쪽에서 정말 애들을 모아서 실제로 치유하고 서밋으로 세우는 그 학교를 놓고 기도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저에게 이제 얘기를 하자면 너무 긴데 저에게 한국어 교육에 문을 열어주셔가지고, 제가 그래서 한국어 교육을 이제 원격으로 이수를 하고 이제 자격증을 취득을 했거든요. 그와 함께 하나님께서 저희를 벨은 한인의 이제 회장 부회장이 됐어요, 저희가. 그래가지고 벨은 왜냐하면 하나님 이 작년에 TCK 메시지가 나오면서 이게 만나지 않고는 안 되겠다. 맨날 우리가 산에만 예배 드려가지고 이게 아니고 만나야겠다라고 언약을 잡고 가게 됐는데, 거기에 한인회 이제는 젊은 사람들이 그 봉사 정신 없거든요. 왜냐면 그건 명예잖아요. 사실 명예지고 봉사인데 아무도 회장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 가 있는 유일한 남자가 저희 장로님이었어요. 그래서 남자가 회장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기도하면서 그 자리에서 하겠다 하는 건 이건 아닌 것 같고, 기도하면서 그 주에 유목사님 TCK 메시지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현장을 갔는데 한인들이 한 7, 80분 왔는데 한 20가정 정도 왔어요. 근데 30가정 정도 했는데 대부분 한국 분들, 스위스 분들, 결혼한 분들이에요. 근데 그 가정에 애들이 다 둘씩, 셋씩 있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근데 이 아이들이 진짜 복음 아니면 얘들 답 없거든요, 정말. 왜냐면 한국 사람도 아니고 얘들은 스위스 사람도 아니고 어디도 낄 수 없어요. 어디도 낄 수 없고 정체성의 혼란부터 시작해가지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분명히 마약 접하게 되고 이 아이들 무너질 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저희는 스위스 사람에게 가는 게 너무너무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스위스 사람들은 스위스는 4개국어를 씁니다. 4개국어를 쓰는데 독일어 쓰는 지역이 제일 많고요. 3분의 2가 독일어를 쓰고 3분의 1 중에 3분의 2가 프랑스어를 쓰고요. 그 중에 3분의 1이 이탈리아어를 쓰고, 그리고 산지에 사는 사람들 중에 소수 사람들 한 1000명 정도가 로망시어라는 언어를 써요. 그 언어는 옛날 고대 로마어에 가깝다고 하거든요. 그 언어를 쓰는데 독일 사람들은, 독일어를 쓰는 사람들이 독일어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사투리가 너무 심해. 산이 높다 보니까 산 하나 넘으면 말이 바뀌어요. 사투리가 너무 심하고, 저희는 제주도 가도 말이 잘 안 통하잖아요. 근데 독일하고 스위스는 딴 나라잖아요. 이게 언어적으로도 너무 그렇고, 제가 너무너무 나로서는 이게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을 딱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TCK의 눈을 뜨게 하시더라고요. 이 아이들은 한국어도 할 수 있고 독일어도 할 수 있고 스위스 현장도 알고 한국도 아는 사람이고, 이 속에 하나님께서 디모데와 같은 제자를 준비시키시고, 하나님께서 거기서 한 제자만 찾아도 스위스 복음화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확신이 들어서, 그래서 저희가 한인을 섬기게 됐고, 그렇게 섬기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제 다른 걸 느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회장님들도 열심히 노력하시고 잘하셨지만 이제 여기 속해서 하시잖아요. 여기 속해서. 그러니까 계속 말 많고 계속 그거 하고 하는데, 저희는 이거를 보고 하니까 그냥 무조건 섬기게 되어지는 거 있잖아요. 섬기게 되어지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너무 감사하게 현지인 남편분들이 마음을 여시더라고요.
열심히 해서 사실 한인회 모여봐야 이제 모여서 소풍 가고 소풍 가서 고기 구워 먹고 그다음에 연말에 송년회 하면서 고기 먹고 그게 사실 다거든요. 근데 이제 이 남편분들이 이제 저희 이제 개인적으로 만나서 우리가 언제까지 먹는 것만 할 것이냐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뭔가 후대를 위해서 하고 싶은 게 없냐, 할 수 있는 게 없냐 물어보시더라고요. 저희는 그거 계속 기도했잖아요. 지금 TCK를 놓고 계속 기도했는데 사실 우리가 음악을 전공했고 그래서 아이들 놓고 문화 그런 것들 합창단이나 그런 것도 할 수 있고 우리가 한국어 교육도 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했더니 당장에 시작하라고 당장에 시작하는데 한국 애들만 데리고 가지 말고 스위스 애들 독일 애들 다 부르라면서 다 불러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저희는 너무너무 놀랐어요. 근데 고주에 딱 유 목사님이 TCK 학교 메시지 딱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게 하나님 계획이구나. 그 언약 붙잡고 제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생각나시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길어서 죄송한데 이 결론은 어디다 써야 할까요? 그래서 결론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는 말 결국 하나님은 찬양 영원한 찬송을 하나님께 돌리겠다 말이죠. 우리의 찬송은 물론 목소리로 드리는 것도 찬송이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프레이즈라고 하죠. 그 모든 것이 사실 찬송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찬송. 그래서 이 속에서 결국은 절대 언약의 단을 쌓고 절대 언약의 여정 속에서 이 절대 언약의 목표를 딱 붙잡고 나니까 저는 그렇더라고요. 다른 나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무능하고 할 수 없고 독일 사람들이 밟으면 밟히고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나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진 이 배경을 가진 다른 나가 발견되어지는 거 있죠. 그래서 정말 이 영원한 영적 배경, 다른 세계, 다른 비밀을 가진 나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때 다른 힘이 오게 됩니다. 전에도 저는 성령 충만 기도했어요. 진짜. 저는 10년 내내 성령 충만,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만 기도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스트리아에서 제가 공부를 마치고 하나님이 아무 문을 안 열어주시는 거예요. 진짜 아무 문을. 한국에도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유럽 선교사 하나님 불렀다는 언약을 분명했기 때문에 돌아갈 수는 없어요. 돌아갈 수는 없는데 저는 언약 잡았으니까 노래했으니까 하나님 내 노래 못 열어주겠죠. 직장이라도 안 해주겠나. 불신자도 하는데. 근데 안 열어주시는 거예요. 안 열어주시고, 또 저는 덜컥 역류성 식도염이 와가지고 너무 심해서 노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걸리고 온갖 조심을 아무리 해도 안 돼. 그렇게 3, 4년이 흘러버리는데, 노래도 오디션을 받을 나이가 있거든요. 나이가 너무 먹어버린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는. 그러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나 도대체 뭔가 멘붕이 딱 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그냥 계속 오직 성령 충만, 오직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만 놓고 계속 기도했어요. 근데도 그때는 좀 힘 얻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또 계속 내 마음속에 찜찜함. 왜 나는 하나님 문을 안 열어주나. 나는 왜 하나님이 노래했는데 그러나. 하고 나는 결혼했는데 결혼한 지 16년 넘어 17년 됐는데 왜 나는 아이가 없나. 전 문제가 없거든요. 저희 부부가 사실. 문제는 없는데 왜 나는 아이가 없나. 하나님께서 제 속에 깊은 문제들, 말하지 못하는 문제들 근데 다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말하고 뱉으면 불신앙하는 것 같아서 말하지 않고 있지만 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응어리. 그리고 이게 성령 충만하면 그래 하나님 언젠가 해주실 거야 하면서 버티고 있지만 좀 떨어지면 원망 나오는 내가 복음 때문에 이거 했는데 왜 하나님 내게 이걸 안 해주냐. 그렇게 하는 그런 문제들이 딱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그걸 꼭 참고 있었는데 결정적인 사건, 그죠? 언약이죠. 결정적인 사건을 딱 터뜨려가지고 저한테 굉장히 제가 사랑하는 나이가 어린 사람한테 제가 직격탄을 맞았어요. 자세한 건 얘기 못하고.
직격탄을 맞았는데 너무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라 너무 상처가 큰 거예요. 나는 너무 사랑했고 막 이래 했는데 그래 그릇이 그렇고 꼬라지가 그러니까 하나님 문을 안 열어주지. 걔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딴 사람들한테. 그래서 처음엔 너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막 그랬다 이러면 쉽게 얘기하잖아요. 저희는 사실 막 딴 사람들 볼 때도 이 사람은 시간표가 막 그래 그릇이 안 돼가지고 뭐 쉽게 얘기를 하는데 본인은 그거 굉장히 충격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앞에 서니까 하나님 뭐라 하냐면 맞잖아.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 맞잖아. 야, 너 신랑은 그래도 스위스라도 취직대가 극장이라도 갔지. 니는 20년 노래 해가지고 지금 뭐 하냐? 맞잖아. 그렇다고 뭐 네가 전도 엄청 잘하냐? 선교를 엄청 잘하냐? 아니잖아. 애기 없는 거 맞잖아. 근데 왜 너 나한테 안 구하니? 왜 그거 가지고 집중하지 않냐? 왜 그거 가지고 질문하지 않냐? 나는 지금 그걸 통해서 너에게 영원한 것, 세세뭉처로 감춰져 있던 그 영원한 것 이제 나타나신 거 내가 그걸 너에게 보여주기 원하는데 너는 구하지 않는다는 거야. 안 믿잖아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구하기 시작했어요. 구하기 시작했는데 진짜 말씀에 집중했던 것 같아요. 요새 애들 찐 얘기만 하잖아요. 우리가 많은 얘기 사실 진짜 이거 다 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진짜 모르거든요. 진짜 못 누리고 있거든요. 진짜 누리면 달라지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 그 진짜가 보여지기 시작해요. 제가. 그러면서 제가 묶여있던 틀들이 보여지는 거 있죠. 안 될 수밖에 없는 틀들.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그런 제가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어요. 그것도 너무 얘기가 길어서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틀을 딱 깨게 하시면서 모든 것이 가능하구나. 하나님 언약 속에 있으면 이 불가능할 수밖에 없었던 이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문이구나라고 제가 딱 보여주는 거 있죠. 제게 한 가정을 하나님 붙이셨어요. 제 인생을 바꾼 가정인데 그 가정이 제 친구예요. 저 고등학교 친구인데 저를 통해서 복음을 받았거든요. 복음 받고 다락방 운동도 잘했어요. 그 신학원도 다니고 그렇게 했는데 완전 불신 배경의 친구였는데 이 친구가 갑자기 덜컥 결혼할 때 돼가지고 천주교 남자랑 결혼하는 거예요. 근데 천주교도 뭐냐면 완전 교회에서 상처받아가지고 천주교로 간 남자랑 결혼을 하는데 이 친구가 결혼을 하니까 이 남편이 이 친구를 다락방 검색해보면 이단 나오잖아요. 근데 이 남자가 컴퓨터를 하는 남자라. 그래갖고 다락단넷 RUTC 다 막아놓은 거예요. 집에서 아이의 메시지 못 듣도록. 근데 이 아이도 영적인 무기력이 딱 잡히면서 나도 모르겠다. 왜냐하면 자기가 불교 가정에서 너무 영적인 싸움 많이 했거든. 자기 힘으로 막 하다가 겨우 결혼했는데 이제 또 이래 되니까 모르겠다 이렇게 되면서 이 친구가 10년을 연락이 끊겼어요. 연락이 끊겼는데 10년 만에. 그러니까 항상 유 목사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여러분 인생에 완전 생불 신자가 제자 된 사람 세 사람만 있으면 여러분 인생이 바뀌어 있을 것입니다. 말씀하실 때마다 저는 엄청 찔렸어요. 내 인생이 그래서 안 바뀌는가? 나는 계속 이렇게 한계에 묶여 있는가? 그럼 계속 그 친구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가 되어지는데 이 친구가 10년 만에 연락이 왔어요. 10년 만에 연락이 와서 내가 우리 아이들 둘을 데리고 스위스 여행을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가도 되겠냐? 오라고 했죠. 오라고 했는데 분명히 이 친구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마음에는 걸림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남편이 너무 핍박하는데 저는 천주교가 어떤지 알고 있잖아요. 이 천주교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복음 전하는 거 맞는데 그 뒤로 올 이 많은 수많은 것들 너무 이해 안 되는데 제 수준이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계속 집중하는데 그 아이가 5월 어린이날을 끼고 왔거든요. 그날 전날이 어린이 주일이었는데 유 목사님께서 마지막 기회라는 메시지 주시더라고요. 요한복음 그 말씀하시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 메시지 하시면서 마지막 기회. 그래 마지막 기회인데 내가 의심할 거 없다. 전해야지. 근데 이 친구가 딱 복음을 했는데 이 아이들이 너무 깨끗하게 복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저희 집에 있으면서 이제 매일 예배 드리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너를 선택해서 전도자로 부르고 하나님 자녀 불렀듯이 네 친구 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이 축복 속에 있는 아이다. 나는 이 아이를 통한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 아이를 통해서 이 아이와 후대를 통해서 천주교권 살리 제자를 일으키려고 내가 준비했는지 네가 어떻게 아냐?
왜 네 마음대로 천주교는 되니? 뭐는 안 되니? 불신결혼하면 안 되니? 네 마음대로 왜 그 틀 속에 묶여 있냐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거든요. 근데 스위스 교회 저희 집주인분이 굉장히 신앙이 좋으세요. 아들도 선교사고. 그 집주인분하고 제가 복음이 있는 분이니까 제가 그냥 포럼만 하거든요. 한 번씩 포럼만 하는데 제 친구 얘기를 했어요. 전주교권 아이인데 아이가 아들이 왔을 때 복음 받고 이제 그렇게 됐다 하니까 그분도 그러는 거예요. 천주교권이면 안 될 텐데 어렵지 않겠냐면서. 하나님이 왜 스위스 교회가 문 닫을 수밖에 없는지. 언약 안 잡는 거예요. 절대 언약 안 잡고 안 믿고 내 그릇, 내 틀, 내 생각 속에 딱 묶여있는 그 현장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스위스 남자와 결혼한 한국 렘넌트라기보다는 다락방교회, 지금 렘넌트 맞는데 다락방교회에 출석을 했던 자매를 만나게 하셨어요. 그 자매가 그러니까 훈련은 안 받고 그냥 창대교회, 이제 정송 목사님 교회에 출석만 하는 친구였는데 이 친구가 스위스 유럽 여행을 하다가 기차에서 남편을 만났는데 이 남편이 첫눈에 반한 거예요. 이 아가씨를 보고. 나이가 10살이나 차이 나는데 이 남자가 직업이 기자라. 그러니까 집요하게 쫓아다니는 거예요. 이 자매를. 스위스 남자인데. 그래갖고 이 자매는 처음에는 너무너무 싫었대요. 자기 외국 남자랑 결혼할 사람이 아닌데 너무 집요하게 쫓아다니까 나중에 나는 예수 믿어야 결혼하는데 나는 예수 믿는 사람하고 뭐 결혼한다 하니까 자기 예수 믿는다 하더래요. 그래갖고 그래? 그 순진한 거 이 친구 그냥 새신자 수준이어서 결혼하고 보니까 남편이 교회를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 종교에 다 기독교를 올려놨어. 그럼 나도 기독교지 뭐. 그러면서 이 자매가 너무 고생을 한 거예요. 그 스위스 현장에서. 이 남편하고 영적으로도 안 맞지. 기자지. 스위스 사람들 완벽하거든요. 엄청 이 일이 안 될 경우에는 2선과 3선과 4선까지 다 생각을 해놓은 사람들, 스위스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자매가 언어도 안 통하지, 그것도 어리지, 좀 허술하지. 그러니까 얼마나 이 남편한테 스트레스를 받았겠어요. 그래갖고는 애 하나를 놓고 2년을 참고 살다 어느 순간 자기가 폭발을 했대요. 남편이 잔소리를 하는데. 그때부터 아이를 때리기 시작했다며, 자기가. 자기도 모르게. 이제 정신적으로 문제가 오니까. 그런데 이제 그 자매가 뭐냐면 한국에 나왔을 때 이제 정수욱 목사님 얼굴을 보니까 이제 완전히 갔거든. 그래갖고 니 힘들제. 처음엔 뭐 스위스 시집 간다 좋다고 갔는데 힘들제. 그때 빵 터진 거예요. 눈물이. 그래갖고는 그 목사님이 무조건 집중해라. 새벽 기도부터 무조건 예배 다 참석하고 다 집중해라. 그래 집중하고 힘을 넣고 그 자매가 결혼한 지 7년 만에 스위스 안에 다락방 하는 사람 없을까. 그 자리야 찾으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매 집에 저희가 캠프 때 갔는데 그 자매를 매일 가서 이 자매 매주 가서 예배드리고 살려야 된다는 건 아는데 너무 먼 거예요, 거리가. 너무 멀어가지고. 근데 갈 사람은 저밖에 없어. 노는 사람이 저밖에 없거든. 그래서 결단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가겠다고 하고 제 그 천주교 남편이랑 결혼한 그 친구의 사건을 딱 보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 자매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자매 그랬거든요. 뭐 한다고 그래? 복음도 없는 남자랑 결혼해가지고 외국에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나. 이 영적으로 힘든데 겁도 없다 내가. 그러니까는 그래 되지. 그거 가지고 있어 진짜. 그게 제 틀이었거든요. 근데 제 친구를 딱 보면서 아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영세전에 이 친구를 스위스 복음화 하기 위해서 준비했고 여기 시집 보낸 거다. 그래서 아들 둘이나 낳게 하고 니는 스위스 사람한테 복음 못 전해도 야는 전할 수 있는데 왜 네 생각이 기준대로 하냐.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도 결국 내 생각, 내 기준, 내 틀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나가 발견돼야 되거든요. 진짜. 다른 힘이 있으면 발견돼야 되거든요. 그때부터 제가 기도하는 성령 충만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237을 바라보면서 제가 기도하는 성령 충만이 달라져요. 하나님, 237을 살릴 수 있을 만큼의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모든 사람들이 인간관계의 문제 때문에 무너져요. 교회 안에서도 저도 그랬고 저 사람 이상해. 왜 저래. 뭐. 근데 다 탓하기만 하지 아무도 그것을 수용하고 초월할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전부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깨춤을 추는 거예요. 이제. 근데 목사님 기념비적 선교사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모든 사람은 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빠져 있고 이거 못 누린 사람은 똑같이 이 상태 가운데서 속고 있는데 하나님,
그거 넘어설 수 있는, 그리고 모든 사람을 수용하고 살릴 수 있을 만큼의 성령 충만을 저에게 주옵소서. 그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달라졌어요. 진짜 달라지더라고요. 제가 바뀌었다. 이게 그런 수준이 아니고 그러니까 모든 보는 눈과 모든 것이 달라지는 거 있죠. 그래서 정말 이 다른 힘, 절대 언약을 성취할 그릇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237을 살리고 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회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른 신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메시지 길게 하는 사람을 제가 별로 안 좋아했는데 제가 참 그래서 오늘 시편 2편 말씀 보셨죠? 시편 2편 말씀에 보면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이것이 우리의 신분입니다. 이건 물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 맞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하시는데 이 그리스도의 언약 잡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나라를 유업으로 주리라. 다른 신분, 237을 살릴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 잘할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다른 신분이 우리에게 임하여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찬송이잖아요. 그래서 찬송 메시지를 제가 해야 돼서. 그리고 이사야서 43장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나옵니다. 이건 쓸게요.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지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습니다. 다른 신분입니다. 우리는 그냥 육체만 가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코에 호흡을 불어넣은 순간 우리가 살아있는 영이 되었거든요. 이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떠나면 절대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형상을 회복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시편 150편 6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하십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호흡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숨을 쉬는 사람은 다 찬양해라도 맞지만 더 깊이 보면 숨 쉬는 불신자 찬양 못하거든요.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찬양의 자리를 주셨습니까? 왜 천사가 타락하여 사탄이 되었습니까? 찬양하는 천사가. 천사는 시키면 하는 거거든요. 천사는 하나님의 영이 없어요. 부리는 영이죠. 그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영을 가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없으면, 영이 없으면 죽는 존재. 이 가운데서 완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의 인격을 알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복음의 비밀과 이 어마어마한 창조주의 능력을 아는 자로 하여금 진정한 찬양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찬송하는 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세세무궁토록 영광과 찬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전도도 성교도 말씀도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파수꾼 운동의 메시지 주시면서 그랬어요. 주야의 종일 종야에 잠잠치 않게 하고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신 자라. 쉬지 말고 예루살렘을 세워 교회를 회복하게 하는데 결론은 뭡니까? 여호와로 하여금 찬송을 받으시게 하라. 하나님 천국 가면 이 중요한 전도 선교도 없습니다. 없어집니다.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메시지도 없겠죠. 그죠? 하나님 보니까 직접 보니까. 근데 영원히 남는 것은
찬양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다른 신분으로 부르셨음을 아시고 깊이 매일 이 찬양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찬양에 대한 메시지는 우리 찬양할 때, 성가대 할 때 길게 안 하고 그냥 짧게 좀 더 깊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어마어마한 영원한 세계의 배경을 실제로 누리는 주님 증인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전쟁 속에 하나님께서 2000년 만에 회복된 이 복음운동, 전도운동 속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유한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어지고 이 절대 언약을 가진 자의 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성취하실 것을 믿습니다.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케 되어지는 언약의 단이 우리 자신에게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절대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자임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사건과 문제 속에 사단에게 속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옛 틀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237의 새 틀을 보는 아버지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그릇을 넓히게 하여 주옵소서. 처음부터 우리를 부르실 때 237을 살리는 목표를 주셨사오니 우리가 이것을 언약으로 굳게 붙잡습니다.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 영원한 찬송을 드릴 때 다른 나가 발견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이 주시는 237을 살리고 노바디의 현장 속으로 갈 수 있는 다른 힘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시대를 살리고 세계 만민 이방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아버지 신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최고로 깊이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로서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했사오니 이 영원한 세계를 가지고 영원한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